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보상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0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종이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 시간 주승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이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 성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김수환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상식이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수복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영적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이 온 라인을 통해서도 능력 있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구별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환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국내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7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샤가 왕이 되니 아하샤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함께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네, 우리가 얼리 어댑터란 말이 언제부터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 신문명의 어떤 여러 제품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출시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것을 구입해서 이용해 보는 분들을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리 어댑터 분들은 빠른 물건의 어떤 그런 습득해서 그걸 빨리 이용하고 또 그 후기를 남겨서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물건을 막 이렇게 새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유지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유달리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가능하면 좀 최신 폰을 좀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다 휴대폰 사시면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 다 보시죠.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집어넣어지고요. 그냥 이용하던 것만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휴대폰에 몇 가지 용도에 특별히 천착하는 것은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와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바로 이제 메모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기능 때문에 휴대폰 기능에 그게 탑재된 것들을 좀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뭔가 딱 떠오르면 빨리 그걸 이렇게 기록해 넣어서,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라는 게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그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는 그때 이렇게 포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제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애쓰거든요. 자다가도 갑자기 뭐가 떠오르면 깨워서 막 이렇게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나 어떤 뭐 강의나 또 제가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좀 많이 애를 쓰는데, 뭐 그런 메모의 기능도 있지만 제가 휴대폰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카메라거든요. 그 카메라가 좋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예전 같으면 되게 멋있게 크게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을 만큼 카메라의 기능이 굉장히 아주 압도적으로 좋아져서 카메라가 잘 장착된 휴대폰을 찍으면 정말 전문가 뺨치게 아주 잘 나올 만큼 이 카메라의 기능이라는 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2G 폰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죠? 옛날 폰 그거. 근데 여전히 쓰신 분도 나름의 이유로 쓰시긴 하는데, 되게 이제 휴대폰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카메라의 기능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실사된 물건들을 피사체를 이렇게 포착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도구를 우리가 이제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카메라라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되게 멀리 있는 것까지 잘 요즘에 잘 찍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떤 카메라는 달까지도 막 찍는 그런 휴대폰도 나오더라고요. 찍으면 굉장히 달이 아주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서 와, 되게 줌 기능이 아주 탁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야,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게 한 이 카메라의 기능에 우리가 탐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현미경 같은 거를 보면 되게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것들도 되게 작은 것들, 예전에 우리 육안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기술의 놀라운 혁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신학적 어떤 그런 성찰이랄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게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존재했던 것이고 당연히 존재해야 해왔던 것임에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못 봤던 것이고요. 아마 그 여러 가지 도구와 카메라와 뭐 현미경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가 못 볼 것들을 볼 수 있게 됐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참 못 보는 게 많구나. 눈은 분명히 우리가 다 뜨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노안이 돼서 못 보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경도 쓰고 뭐 렌즈도 쓰고 또 이렇게 뭔가 교정하게 되면 많은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참 많고 참 우리가 못 듣는 게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뭘까요? 점점 그분의 세계를, 그분의 동선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선이 내게 보인다,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건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든 걸 볼 때에도 이 믿음의 눈으로 대상을 봐야겠지만, 저는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성경 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그러면 다른 눈으로 보겠습니까? 싶겠지만 제법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되게 우리가 익숙한 대로 성경을 읽어갈 때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동선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깊이 넓이 높게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성경 보지 마시고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봉쇄가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그 성에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퇴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아있던 모든 부분들을 누가 가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그 아람 군대의 퇴각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소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알려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물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봤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은 어쨌든 그 아람 군대의 퇴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뒀던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전적일 수 있긴 하겠는데 뜻밖의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하나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4명의 사람에 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항상 성 바깥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과 따돌림과 그게 너무 당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소식을 이 성 안에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이 4사람이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성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한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식구로 받아들이게 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아람 군대의 퇴각 승리 사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장 극적인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뭘까요? 물론 그들이 배고팠을 때 가서 먹을 거 먹고 배가 찼겠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욕구의 해결이겠지만 더 큰 그들의 큰 기쁨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나도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나도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사건이 이 4명의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각별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거시적인 안목에 멀리 조망하게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큰 사건만 보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4명의 어찌 보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고 무시받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사건, 그들의 존재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그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2가지 사건의 무게감을 둘 때 어떤 게 더 큰 사건이겠습니까? 즉 아람 군대의 퇴각,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와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2가지 사건 중에 어떤 게 더 큰 의미를 가질까요? 5초만 생각해 보시고 좀 답을 생각이 좀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물론 등가로 여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결코 이 후자의 사건의 의미가 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그 나병 환자 4명 외면하면 안 돼. 그를 받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를 이렇게 용납해 주는 것, 그를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받아내는 게, 한 영혼이라도 다 나에게 오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분리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을 분명히 찾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안 돼야 되어지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우리랑 달라. 생각이 우리랑 달라. 형편이 우리랑 좀 달라. 얘기가 안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대방과 우리를 분리하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이유들과 조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곳이고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새가족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길 바라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벽들과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상대방들을 품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는 그 이유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데에는요, 사람들의 정서적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 이미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갈라내고 솎아내고 분리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하고 무시받는 게 당연하고 외면받는 게 당연하다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는데, 뜻밖에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성 안으로 이렇게 한 식구들로 공동체로 이렇게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에 있으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또 하나의 어떤 장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든든한 요새와도 같은 성을 만들어서 여전히 우리가 또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아들을 살려준 여인 하면 우리는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 4장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로 되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와 주제별로 이렇게 좀 편집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아만 사건 때문에 나병을 입었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는데, 적어도 이것은 나아만 사건의 이전의 기록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넴 여인 4장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엘리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에게 주는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안정된 삶의 기반을, 터전을 떠난다는 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삶의 기반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으로 떠나라고, 거주를 옮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우리가 떠오르죠? 구약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느꼈던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참 대책 없이 그냥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근데 그 여인에게도 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통해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의 근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명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해라고 여인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여인이 일어나 누구의 말대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에게 이 설교해야겠다, 저분에게 저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제 나름대로 주신 은혜 가운데 전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백인백색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신뢰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특정한 개인에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화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여인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엘리사의 말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거기서 거주하다가, 7년이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많은 것들이 변동되어질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났는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자기 땅, 자기 기반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왕에게 호소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건 부당한 요구죠. 7년 동안 지나갔으면 거기 누가 사는 줄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즉 그 나아만 사건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아니라. 여인의 간절한 호소, 그것이 엘리사의 사원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절에 읽어볼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즉 아주 이례적인 호의를 받게 된 것이고요,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소급해서 다 돌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떠났을 때 이걸 기대하고 떠난 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그 여인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런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좀 이 약간 미시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해서 다시 조금 이제 거시적인 큰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습니다. 베나닷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직책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람의 왕은 베나닷, 아람의 통치자. 근데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한 명의 아람의 통치자였던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즉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그 소식이 이방인이었던 아람 왕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때 8절에 왕이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사엘. 여러분들 하사엘도 좀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본인이 몸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서 내가 호전될지 아닐지 한번 알아봐 줘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에게요? 자신의 어떤 부하 같은 하사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약간 놓치면 안 되십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즉 뭘까요? 내 이 병이 낫지 말지 왕이 당신에게 좀 여쭤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넌 또 죽을 거야. 이거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지금 병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나을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이 말은 뭘까요? 이 병에서 낫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너는 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했네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막 쏘아붙이고 막 쳐다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까지요? 그가 부끄러울 때까지. 원문에 보게 되면 당황할 정도로 그를 응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하사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온 거죠? 베나닷 심부름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그 하사엘에게 전했는데 그 하사엘에게 전했던 그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계속 그를 이렇게 주시하고 응시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건 지금 엘리사가 개인의 신탁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사엘을 통해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사엘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는 그 미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사엘을 통해서 내 조국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통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민족의 일과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세례 입교 문답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세례 입교 문답할 때마다 제가 꼭 마지막에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입교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직원들 그런데 뭐 교회 임직자들을 투표하는 그런 권리가 주고 뭐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중요하지만 제가 꼭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 입교인이 된다는 건 진짜 교회와 하나의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뻐한 일은 교회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만나면 본인의 일처럼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당하면 본인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방관자처럼 남의 일처럼 치부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교회 일이 나의 일처럼 내 일이 교회인 것처럼 함께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제가 모든 세례 입교 문답자분들에게 꼭 제가 이 질문을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권리와 책임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교인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을 항상 나의 문제로 늘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나의 잘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의 일과 나의 일을 개인적으로 분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뜻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조국의 운명에 대한 아픔을 듣고 전하게 되면서 아파하는 것이죠.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애족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하사엘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엘리사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전하지만 그에게 느끼는 고통, 아픔을 엘리사가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 계속 저기 막 쏘아대고 있지 언제 이거 우리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끼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되게 실감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둔감하게 여긴다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거든요. 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상황을 접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엘리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쏘아보고 또 뭐예요?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상황을 접하면서 내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접하면서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일이에요. 국가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식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이 조국이 이런 일들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끔찍한 일을 네가 할 거야 하니까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면서 엘리사가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제가 뭐라고 저는요 깜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사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말씀만 보면 하사엘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들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말로만 그렇게 겸손한 척 했던 그 하사엘인데, 여기서는 이 큰일을 내가 개 같은 종이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에 닥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사가 그 하사엘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누가 들은 걸까요? 하사엘이 들은 거예요. 전에 없었던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뛰었겠죠. 되게 전에 듣지 못했던 소식을 그가 들은 거잖아요. 아마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베나닷에게 나아가서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할 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100% 사실은 아니죠. 왜요? 살아나리라 했지만 결국에 뭐예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다 빼고, 심지어 네가 그 다음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가장 이제 왕이 듣고 싶은 얘기만을 이제 그 왕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바로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으니라.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뭐예요? 아람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와, 더한 놈이죠. 무시무시해요.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계획을 실행한 게 아니라 사전에 많이 아마 모의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역모를 한 거죠. 그 베나닷을 죽이고 직접 본인이, 그리고 그가 왕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사엘의 성향이 예사 사람이 아니죠. 되게 잔인한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잔인한 일을 직접 실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운명으로 보면 되게 참 끔찍한 일인데 이 상황은 결국에 뭘로부터 초래한 걸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점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거든요. 포로기에 그들이 참담했던 역사적인 그 경험을 겪어내면서 그들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뭘 느끼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은 결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심판과 진노와 징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엔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러분 혹시 이 표 갖고 다니세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을 한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16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의 왕의 아들 요람이니까 요람이 이제 9대 왕인 거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그죠?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 여호람은 몇 대 왕입니까? 남유다의 5대 왕이죠. 5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기회를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아버지의 정략 결혼 때문에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일이 그들에게 분별력을 상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다. 다윗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20절에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제 에돔마저도
배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력이 아주 쇠했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친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했으며, 에돔이 배반해서 완전히 끝까지 지금까지 배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남유다의 힘이 완벽히 약해졌다, 국력이 쇠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림나마저도 여호와의 남은 사적,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샤는 몇 대 왕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남유다의 아하샤는 6대 왕입니다. 이 표 계속 잘 참고해 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역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되게 유명했어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거 아세요? BC인가 거기서 되게 어떤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가 유명해가지고요. 되게 그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마치 덕담처럼 부자 되시라고. 중요하죠. 부자가 다 되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데 우리가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축복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우리에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건 정말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없고 내가 건강이 좀 되게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너무 여유가 많아지면 그 여유 많음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처럼 얘기하지만 돈이 없으면 한 가지 죄밖에 못 짓습니다. 훔치는 죄밖에. 그런 돈이 많으면 지을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돈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내게 주신 축복의 이유가 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왜 맡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불행한 일들을 그가 자초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잘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 사람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끝이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축복은 받는 것도 있지만 축복은 누려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 나누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가 몇 대 왕이라고요? 표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6대 왕이에요. 6대 왕.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요? 고작 1년밖에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모친의 이름이 아달랴래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라.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합이죠. 아합의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에서. 그래서 27절이 중요하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모든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됐기 때문이다. 정략 결혼 탓이다.
결혼 잘못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가 믿고 있었던 바알신과의 근본적인 충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 모든 게 결국에 하나님이 그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이 부상이 그냥 우연히 생긴 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늘 두려움이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건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집중하시고 계시다는 그 너무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흘려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지금의 현재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필요한 것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 자신의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 믿음의 자리를 늘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으시는 그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배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